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나의 가진 것, 나의 마음, 나의 정성 다 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께서 채우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들어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는 우리 가진 것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젖어 들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려드립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앉아서 주님 그 연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2절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하리라. 아멘.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과 쓰느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과 쓰느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면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과 쓰느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과 쓰느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기르고 앞서 나가 그새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그대 거느리시 힘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날의 소리를 싸워라. 수많은 원수 앞에 주 따라가지니. 예수 힘을 주사 강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와 일어나. 어둠의 앞주 입고 들기도 하면서 너만 자리에 증서를 달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적절하고 어깨가 흐르리 순전한 군사를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왕노를 하리라. 아멘.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없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한번 봅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주 사랑 날 붙드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같이 일으셔서 왕이신 하나님 부르면서 주 앞에 계속해서 예배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왕이시기에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왕이시기에 하나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의 전을 찾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 또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찾아가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비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열천의 비유를 살펴보며 우리도 슬기로운 그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었습니다. 깨어있는다라는 것을 보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어서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둘째,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변화되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까이 오실 그때가 되어감, 그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셋째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며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 조금 떨어졌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둬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에는 씨와 관련된 비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로 알려진 비유,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씨가 뿌려진 땅에 집중했던 것을 씨가 떨어진 땅이 네 가지 종류였었습니다. 첫째, 길가. 둘째, 돌밭, 자갈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가시밭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옥토. 이렇게 했었습니다. 길가라는 것은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를 길같이 단단하신 그런 길가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 돌밭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되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쉽게 넘어지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가시떨기는 세상의 온갖 걱정, 근심 다 안고 신앙생활 하려는, 또 세상의 어떤 유혹들 다 안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리고 옥토는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받고 깨닫고 말씀 실천에 열매 맺는 그 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두 번째 씨와 관련된 비유는 오늘 함께 살펴본 가라지 비유입니다. 조금 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세 번째 씨와 관련된 그런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기억하시죠? 겨자씨 비유는 천국에서 풍성한 삶, 풍성함을 말하는 어떤 그런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땅에 떨어진 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에 초점을 두었다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자라는, 풍성해지는, 열매 맺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 가지에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풍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오늘 이 가라지 비유 두 개의 비유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설명을 하십니다. 예, 설명을 하십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는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시다, 인자다. 그리고 그 밭은, 씨를 뿌리는 밭은 세상이다라고 하십니다.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구분을 분명히 구분하시죠. 그리고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자는 누구? 마귀 원수다라고 합니다. 또 추수 때는 어느 때냐? 추수는 세상 끝날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을 얘기하시고요. 또 가라지를 태우는 것은 마치 지옥불에 불불에 태우는 것. 그래서 오늘 비유 말씀은 주님의 오심과 그 후의 일들, 이 심판에 있을 어떤 그런 얘기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눈여겨보는 것은 2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씨 뿌리는 자, 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먼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사야서 5장에 그 포도원 노래의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포도원 노래 이사야서 5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좋은 하나님을 그들은 기억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야고보서 얼마 전에 저희 함께 다 살펴봤었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을 심으시고 좋으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멘. 고난 받을 때 아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보는 욥과 그 친구들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 욥이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벌을 주고 있다. 큰 재앙을 내려주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재앙과 고통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것을 많은 갈등을 하면서 욥기 9장 2절 보면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주시는 못된 하나님인가? 지금 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라면서 욥은 이런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통을, 갈등을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그런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우리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다.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시면서 7장 11절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뿐만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들을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비유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라고 묻는 그 주인은 종들에게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한 심령 하나하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우리 주님이시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험해집니다. 특히 2020년, 21년에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아시안들을 향한 혐오, 범죄, 먼저 그런 것들도 그렇게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게 많이 조용해졌죠. 더 이상 얘기 안 나오죠. 마음이 이렇게 많이 험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보면서 이것 때문이다 라고 원인을 확실히 밝히고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라고 찝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려움뿐만 아니라 악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하나님의 책임을 돌리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삶의 고난이 왜 주어지는가, 심지어 악한 일을 당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좋으신 뿌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것들이 의심이 들어갈 때가 있고, 가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또 좋으신 하나님께 구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찾으며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을 향한 주님의 계획.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추수할 때를 세상 끝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 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이제는 세상 끝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39절, 40절에 세상 끝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같은 장 49절과 5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 세상 끝에, 주님 오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기억하시죠? 그런 질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셨던 것이
감난산 강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마지막 절을 보면 28장 마지막 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은 세상 끝을 얘기하면서 끝납니다. 네. 여러분, 세상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세상 끝에 대해서 좀 여러 사도들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과 세상 끝 각각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확실히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게 아직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은 나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큰 천지 재변이 있을 것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13절에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큰 천지 재변이 있을 것을 말하고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얘기합니다. 왜? 11절, 10절, 12절, 13절 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21절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그런 모습과 많이 다른,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합니다. 세상 끝때는 분명 어떤 천지 재변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상 끝과 연결된 것이 바로 오늘 비유에서 보는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이에요. 세상 끝에 분명히 있을 것이 바로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는 것, 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주얼 보시면 있는데 40절부터 43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이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의 설명을 보면 세상 끝에 가라지와 곡식이 나눠지는데, 가라지를 보니까 41절 보니까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everything that causes sin and all who do evil. 그러니까 우리 좀 쉬운 우리말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죄 짓게 하는 모든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 짓게 하는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에게 죄 짓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스스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공동번역에서는 남을 죄 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 이 가라지가 누구인가? 가라지가 누구인가? 남에게 죄짓게 하는 사람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인데, 별과 같이 빛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죄를 짓게 하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던져진다? 불에 던져진다.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나는 시간에 남에게 죄를 짓게 하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성경에서는 스스로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들. 아멘. 이 사람들을 지금 의인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는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41절을 보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입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이들이 누군가? 이들을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은 마귀가 심어놓은 자들로서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41절을 보면 그 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 있고 온 세상, 각 나라, 온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심어놓은 사람들로서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이 세상에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잘 포장해서 사회에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영향력 끼치는 자리에서 부정적인 그리고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들, 이 가라지들에 대해서 너무 미련하고 순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별을 하고 또 그 가라지 영향력에 맞서서 세상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네. 오늘 말씀에서 풀무불에 떨어지는 사람들,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니엘서 12장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즉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악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아버지 집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들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흐름, 그저 물 흐르는 대로 흘러가겠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데 보면은 물이 지 맘대로 흘러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도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똑바로 안 가죠. 똑바로 안 가는 이유는 흘러가는 길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요. 근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은 누군가가 분명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세상의 문화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고 그들의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자녀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90년대 초반에 갑자기 아이들이 바지를 입는데 기억하시죠? 예, 아시죠? 바지가 아이들 바지 사이즈가 무슨 26, 27, 28 우리는 30분 훨씬 넘었지만 근데 그때 그런 아이들이 44, 50을 입었죠. 기억하시죠? 바지 크고 바지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 바지 왜 모르는 것 같이 그러세요. 다 아시면서. 그러면서도 걸어갈 때는 어떡합니까?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잡고 걸어가죠. 어떤 아이 뛰는 거 보니까 야, 잘 뛰는데 한 손 잡고 한 손으로 이거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찾아보니까 팝하는 사람, 힙합하는 사람, 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러고 다녔어요.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들이 뮤직 비디오 만들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 생각이 없는 아이들은 그걸 보고 바로 가서 나도 44 허리 사이즈 뭐니? 그럼 물어보면 50 주세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회의 흐름과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흘러가지 않아요. 그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거대한 어떤 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들을 아이덴티파이하고 또 이런 흐름과 문화에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분명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흐름에는 우리는 분명히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또 경건한 문화, 올바른 사회의 흐름을 위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같은데 세르벳 교회 다녀왔었죠 우리가. 세르벳 교회에서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지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는데 기독교인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크리스천 커처를 만들어 가자라고 시도했던 그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영향력은 지금 나 있는 이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있는 이 자리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가족,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삶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 끝에서부터 시작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아멘 시작하라 하십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할 때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결의 흐름을 막는 것은 그 누군가 시작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시작하고 내 가족이 하나 돼서 시작하고 주위에 있는 좀 더 큰 가족 단위로 시작하고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그 물결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분명히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에 우리는 해같이 빛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세상을 거스르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향력을 끼쳐가는 그러한 귀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